자,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위로의 말도 있지만은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 우리들이 두려워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두려워해야 하는 일들이 이제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날 때 어떤 사람들은 삶에 대한 것들, 뭐 아프거나 물질이라거나 많은 것들에 대한 삶에 대해서 나의 어떤 문제들, 이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지어다 뭐 하면서 범죄하지 말지어다. 누워서도 잠잠하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함을, 자, 그리고 하나님께 너희 이제 마음을 한번 주시러서 너 자신을 한번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달아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한번 비유를 해볼 때, 학개서에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성전 중심이 아니었고, 물질도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에게 자기 집에 먼저 빨랐더라. 그때 너희의 삶이 이제 곤고했고 곤핍했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성전의 지대를 쌓던 날부터 한번 추억해봐라. 너희 삶이 달라졌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 굳세게 하고 리더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굳세게 하고 이 성전 짓는 데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백성들아 일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방해도 많았고 많은 부족함도 있었기 때문에 이랬었는데, 스가랴 선지는 눈이 다른 쪽으로 열린 거예요. 어떻게 열렸는가 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 성전이 열릴 것인데, 자, 이것을 히브리서 9장에 가서 보니까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었다. 개혁은 누가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막힌 휘장이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의 성전을 삼고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의 성전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보면은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사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진입에 들어갈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갈 것이다. 자, 우리를 볼게요. 모든 인생은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죠. 내일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자랑하지 마라. 교만한 자들에게. 자,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라. 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의지하고 경외할지어다.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자, 이제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도적질을 당하고 탈취를 당하지만, 전 이런 말씀이 좀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났을 때, 하나님이 내게 간섭을 안 하실 때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42장 22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였으며 존귀하게 하려 하였으나, 하려고 했는데 네가 말 안 들었다. 그러니 도둑을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야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있으라 하니까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고 할 때에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왔던 것처럼 주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세상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고 절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책임 안 져요. 그래도 하나님이 만약에 긍휼을 입혀주신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되돌려 주라 할 자가 없고 내가 너 간섭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하려고 했지만 내가 너를 존귀한 자로 세우려고 했지만 네가 불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도둑질을 당하고 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네,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에서는 보면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네가 말을 안 들었다.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자꾸 양파 까버리듯이 불순종하는 자들이 버림받고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81편에도 이렇게 말씀했죠.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기도하지 않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사람들은 거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입을 넓게 열어야지 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허황된 허상을 붙잡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너희가 먹을 것 함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셔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의 성전을 홀리라. 성전을 더럽혔음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홀리라. 육체가 망가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가서 7장 11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해요.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 그날에는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 성벽을 건축하는 날. 스가랴 4장 10절에도 보니까요. 이제 여호와 이 모든 일들이 작은 일이라고 말하는 자가 누구냐?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시면서 여호와의 눈은 7 눈을 갖고 7 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도 않냐고 주무시도 않냐고. 지금 이 시간에 아프리카 저 끝자락에서 죄를 져도 하나님은 알아요. 북한에서 어쩐다? 어느 나라에서 어쩐다? 하나님 다 알아요. 다 알고 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2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알아보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입고 살고 죽고 죽고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믿는 사람에게 통하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믿어도 하나님 따로 내 삶은 따로 안 믿어져요. 여러분. 찬송이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없어요. 이분을 찬송할 수 있는 전혀 이 안에 성령의 어떤 그런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시면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면서 늘 힘자랑하고 큰 소리 쳤던 라오디게아 교인들 앞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제발 내가 네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네 심령의 문을 두드리니 너 제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다오. 그러면 내가 너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리라. 하나님께서 문 두드리시면서 우리들에게 다정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 힘으로 뭘 해보겠다고 애를 씁니다. 세상에 여러분 많은 것들을 내가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고 이것을 쫓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계산을 하고 꿈을 꾸면 끌수록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갈증을 느낍니다.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갈증을 느끼면서 이 잘못된 비전은 망상이 되어버립니다. 망상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영혼이 피폐해져 버려요. 자꾸 망가져요. 신경질이 납니다. 그리고 원망이 나옵니다. 뭘? 하나님이 왜 이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셨고 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 축복하기 원하시고 문 두드리시고 함께 내가 너로 살기를 원한다. 하든지 깨든지 내가 너와 더불어 살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거룩한 백성 되어라.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있는 삶으로 네가 살아라. 그것이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간곡한 메시지예요.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찔렀다고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씀을 하는데 이제 제가 그래서 8절에서 오늘 말씀 이렇게 합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잠언서에도 부도 기도 다 생명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을진데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들에게 언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 미치지를 못해요. 조금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마음들도 그냥 그러다가 말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전을 삼고 계심으로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 때 근심이 되어지고 성령님이 근심을 하거든요. 두려워야 되고 이것 때문에 좀 우리 마음이 좀 내 안에서 성령님의 두드림에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욕망에 잡히고 부에 잡히고 이런 것들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자꾸 자기 영혼들이 이제 끌려감에도 알지 못해요.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나침판이 되어 있는 사람들, 이 나침판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 언약이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늘 이 언약을 붙잡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내 신앙이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자꾸 달라지면서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이 너희 위에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 이사야 60장에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다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려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제 사장의 가문이 며느리가 죽을 때에 아이를 낳고 죽을 때에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짓죠. 뭐라고 했다고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 이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키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은 그대로 적국에게 먹혀서 그대로 모든 것이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그 사무엘 선지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대해 회개운동을 통해서 새롭게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역사를 한 개인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지 못하는 삶, 성전 삼고 계셔야 될 그분이 내 안에서 지금 떠나셨다고 할 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래서 2장 13절에 가서 보니까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나님이 일어나셔야만이 모든 게 뭔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죠. 하나님 주무십니까?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나와의 약속을 잊으셨습니까? 일어나서서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침체되어 있을 때 그런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늘 일어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질 때 내 삶에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함부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버렸고,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추억만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정말 많습니다. 옛날에 은혜 받았던 시절 다 날아가 버렸거든요. 옛날에 자기 안에 일어났던 은사적인 체험들, 응답받았던 것들,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왜 떠났는지를 알지 못해요. 참 많이 봅니다, 그런 분들을.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옛날에 내가 이랬고, 옛날에 내가 이렇게 쓰임을 받았고, 옛날에 내가 이렇게 부자였고, 네. 이 사람은 이미 영광이 떠나버린 사람들이 옛날에 그 추억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잃어버리고 나서 여러분 이 추억을 그리워하면 뭐랍니까? 이 다시 영광을 회복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거든요.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나면 회복하기가 어렵다. 잃어버린 영광은 회복하기가 어렵다. 많은 분들이 이 신앙의 추억들을 끌어안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왜 내게 지금 이 환경이 왜 이런 일이 왔을까? 여기서 이걸 깨닫고 다시 주님과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적을 끌어안고 삶은 계속 낭망이 고통으로 떨어지면서 믿습니다. 믿으라고 할 때에 믿습니다 해보는데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런 말씀하죠. 힘으로도 되지 않냐고 능으로도 되지 않냐고 무엇으로? 나의 신으로. 스가랴 선지는 이미 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령의 역사를 심령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왔을 때에 보니까 뭐예요? 끄슬린 나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어설피 알아가지고 아는 척하고 이 끄슬린 나무예요. 성령의 역사도 정말 조금 체험하면은 이거 드러내고 싶어서 아는 척하고 싶고 알리고 싶고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이건 결국에는 끄슬린 나무거든요. 근데 사탄에게 늘 조롱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까지 끌고 가서 조롱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끄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해요. 부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옷을 갈아입히고 정황관을 씌우고 사람이 달라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 앞에 앉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입의 말을 듣기 시작. 4장을 넘어가서 보니까 감람나무가 서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잎만 있는 거예요, 잎만. 그리고 그 옆에 등잔이 있는데 등잔에 기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은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 문 밖에 세워두지 마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편 134편을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 하거든요.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모든 여호와의 종들아,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혼자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른 데 뺏기지 말고 하나님을 송축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져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그때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실 줄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로다. 여러분, 현장 예배 드리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지금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요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편리한 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편리한 대로 예수 믿으면서 다 유튜브 끌어안고 텔레비 끌어안고 그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현장 예배는요 하나님의 영이 올라요.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내 신앙의 단계가 얼만큼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웬만한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자꾸 떨어져요. 믿음이 떨어지고 이길 능력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과의 그 교통과 주님과의 그 깊은 모든 그 교제가 내 안에서 성전 삼고 계신 주님이 정삼위일체가 오늘도 일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 다윗의 고백 한번 볼게요.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그를 사모할 것이라. 그랬더니 환난 날의 초막 속에 비밀한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시편 122편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네 성 안에 평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십니다. 만물이 다 주님 것이라 그랬죠? 이 안에 우리의 삶이 있는 거예요. 생명도 주의 손에 있고 은도 부도 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사랑을 입을 것이다. 네가 나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다음서 8장에 그렇게 말씀했죠. 5장을 가면은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해. 구더기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지혜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가 은사장을 가서 보면 가장 먼저 귀한 은사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을 때에 삶의 지혜가 오는 거예요. 삶의 지식이 있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부시덕되면서 그 속에서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사람 관계를 할 줄 알고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무지한 백성들은 자기밖에 몰라. 자기 안에 가두어져 있어요. 전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남을 배려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 권리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지혜와 지식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삶의 모든 것들이 성경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은도 금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만물이 그의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의지하고 나를 늘 점검하는 거예요. 무엇을 점검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목표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해질지어다. 죄를 버리는 겁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에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요. 이 성전이 건축되어지는데 가장 앞장섰던 리더자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모든 백성 같아요. 굳세라 굳세라 굳세라. 그리고 일어나 일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자. 뭐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내 언약을 잊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언약을 할 때 나는 항상 내 영을 너희 가운데 두어서 이제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걸 잊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 영광이 떠났습니까? 내 안에 성전을 삼고 계신 우리 성삼위일체께서 함께 계시고 오늘도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유튜브로 드린다 할지라도 이것이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잠잠하며 누워서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삶. 내가 지금 도둑질을 당하고 있는가? 해치를 당하고 있는가? 이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늘 자기를 점검하는 삶은 말씀을 붙잡고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붙잡습니까? 무엇에 그렇게 바쁩니까?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허사를 경영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비웃는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여러분, 많은 것을 주셨을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빼앗기게 돼 있다고 그랬거든요. 성경에서 빼앗기지 않는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가 이제 본 거예요. 이제는 70년에 이것이 너무너무 이제 지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70년이나 되었나이다. 아니다. 내가 이들을 이제 이렇게 내가 빼갖고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스가랴 선지가 눈이 열려 보니까 짐승도 많아졌고, 짐승이 뭐예요? 가축. 재산이죠. 재산이죠. 가축도 많아졌고, 지경도 넓어졌고. 그런데 지켜줄 자가 없는. 지켜. 그래서 이제 스가랴 2장이죠. 2장 가서 보니까 내가 불과 성곽이 되어줄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여러분 모든 것은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 게 없어요. 도적질을 당해도 탈취를 당해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건강을 잃어도 모르고 왜 뭐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불과 성곽이 되어주겠다. 물질도 건강도 삶의 모든 것을 지켜주겠다는 얘기예요. 가축이 많으면 뭘 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했기 때문에 항상 보면 양떼, 재산의 모든 그 이제 비중이 가축으로 비유를 했어요. 가축을 많이 줬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경이 넓어지고 집을 짓고 많은 지금 가축을 줬다 할지라도 은금이 부하고 많은 가축이 있고 재물이 늘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사방에서 새어나간단 말이에요. 사방에서. 이게 새어나가는 거 여러분 못 잡습니다. 그럼 누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지켜주시고 불과 성곽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불과 성곽이 되어주신다면 두려워할 일도 없고 염려할 일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굳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오만의 굳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굳셈이 주님을 바라보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굳세야 합니다. 세상과 싸워서 굳세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을 죄를 이기고 세상 것들을 세상령을 분별해야지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이 되어지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햇불같이 타는 하나님의 그 이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셔서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축복의 사람인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교회 중심, 예. 그리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여러분 목회자 중심이 돼야 합니다. 예. 다들 보면은 그냥 여기가 좀 나을까, 저기가 좀 나을까 해짓고 다녀요. 여러분 결국에는 내가 말씀에 세워지고 내가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서 삶의 중심, 생명의 중심, 부활의 중심, 치유와 회복의 중심, 주님이 함께 계셔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국을 통치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사단의 모든 통치권들을 무력화시키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민족의 저주를 말살시켜버리고 기독교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많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모든 저주를 말살시켜버리고 그동안의 우상을 섬겨왔던 그 악한 영들에 의해서 지배당했던 모든 삶들을 청산을 해버린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으로, 새 예루살렘의 삶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혹시 잊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힘들다면 우리는 딛고 일어서서 굳셀지어다 굳셀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언약을 붙잡고 일어설지어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안에 있는 양이 되어서,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안에 있는 양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를 쫓아서 과실을 맺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누구 이름 때문에? 자기 이름 때문에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목이 말라 헤매고 여기 가면 물이 있을까, 저기 가면 초장일까,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도 빼고 내 안에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